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 사회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겼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그런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이 물질이라는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데 부자에게는 있어요. 부자에게는 우리보다는 좀 더 장애물이 큰 게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러면 천국 그러면 내세적인 그 말씀이 가게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내세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현재적인 의미도 기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들어가다가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에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현재 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거예요. 당시에 부자가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입구로가 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과 권능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들여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저에게는 마지막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2지파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지파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육적인 얘기가 아닌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오해를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구나. 그럼 내가 이제 총리도 돼야 되고 국방부 장관도 돼야 되고 12제자가 이제 한 자리씩을 놓고 싸움을 하잖아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근데 이건 절대 그 육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얘기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가 벌써 2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랑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회생하고 포기한 자들이 제각기 여러 배의 상급을,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는요, 마가복음 10장 30절과 누가복음 18장 30절에는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 금세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육적인 복을 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제자들은 육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화롭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해요. 이런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화평이 임하여 너희 삶이
행복하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육적으로 이제 나는 부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다 하시면 절대 순수하고 겸손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 믿음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면 추월당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추월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디고 결국 퇴사해요. 그러듯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은 자들이 삶이 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삶도 뭐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 뒤에 믿는 사람한테 추월당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진 거죠. 12제자들이. 이 교만을 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늦게 믿는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될 수 있다. 또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추월당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걸 보면 분명 그 12제자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12제자들이 교만해질까봐 너희가 나를 믿어 천국에 가겠지만 너희가 교만해지면 결국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를 통해서 새로이 믿는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교만해질까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다.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냐고 묻잖아요. 이 청년은요,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킨 친구예요. 근데 나중된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지금 이제 제자들을 지칭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율법은 누가 더 잘 지키냐? 부자 청년이 율법을 더 잘 지켜요. 근데 부자 청년이 율법은 잘 지키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법대로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믿었다고 우월감 갖지 말래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었다고 우월감 갖지 말래요. 우리의 성숙이 신앙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지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진보할 수 없다.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처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그런 내용이래요. 내가 먼저 믿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그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제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순환을 한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요단 동편 베레아와 유대 땅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자와 천국의 관계 그리고 구원과 상급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듯 오늘 본문 20장 1절에 7절은 포도원 수확은 9월 정도에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대요. 9월에 포도를 따야 될 철에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이 내용을 보면 품꾼들하고 약속을 해요. 네가 하루 와서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후 6시까지예요. 이게 12시간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시작꾼들하고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만난 그들 데리고 포도원에 갔어요. 그들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이게 여기 보면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오전 6시를 지금 지칭해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에 갔어. 그 다음에 이제 9시,
9시쯤에 가서 보니까 또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너희도 가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시간 뒤에 또 12시에 가서 보니까 또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들도 역시 너희도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오후 3시에 가서 보니까 또 일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 일 끝나는 1시간 전인 5시에 가서 보니까 또 일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가 일한 만큼 내가 싹을 주겠다라고 그 포도원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처음 약속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 거에는 그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으로 쓰인 암펠로는 하나님 나라 또는 교회를 지금 나타내요. 품꾼은 에르가테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 헌신하는 그 성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품꾼을 부른 그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지금 영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6시라고 말씀드렸죠. 아침 6시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갔어요. 제3시면 9시경이에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터는 아고라라는 단어예요. 아고라라는 단어인데 당시 모이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그 귀속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어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어려웠죠. 경제적인 삶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장터에 가서 많이 놀고 있었대요. 이걸 말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지기가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한 거죠. 아침 6시에 간 사람이 아니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늦게 온 사람들은 조금 주고 자기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데나리온, 다시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니 아침부터 자기는 12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정을 부립니다. 아니 왜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햇빛에서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냐.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할 말이 없죠.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가 그 이상 주는 것은 내가 착해서 주고 싶어 주는 것이니까 너희가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은요,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간을 두고 불렀잖아요. 이른 아침에 불렀고, 또 9시에 불렀고, 12시에 불렀고, 3시에 불렀고, 오후 5시에 불렀어요. 이걸 보면 그 시간을 두고 부른 것을 학자들은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셋시를 부른 것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제6시에 부른 것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제9시에 부른 것은 모세부터 예수까지, 제11시에 부른 자들은 예수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부른 사람들로 이렇게 지칭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방금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날이 어떤 시대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해요? 은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이나 그 중간에 아침 9시에 믿은 사람이나 12시에 믿은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믿은 사람이나 5시에 믿은 사람이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둘 다 맞은 것 같아요. 원망하여 단어 애공 기준은요, 비방하다, 수군거리다라는 뜻을 가진 기공조의 완료형 헬라어 귀공조예요. 히브리어로는 눈에 그 대응하는 언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이때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해서 오늘 포도원에 와서 아침에 이런 시간에 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가 없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일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일을 시켜줬더니 무엇을 해요? 한 데나리온만 받았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우기보다 투정을 부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기 15장 24절 모세에게 원망했던,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불평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던 단어다. 본문에서 그러니까 일찍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쓰였던 단어예요. 주인을 원망했다. 13절 15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나는 선함으로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로 쓰인 헤타르로스라는 이 단어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동질성을. 그래서 친구는 같은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쓰인 그 헤타르로스라는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피리를 부려도 춤추지 않는, 그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동물을 가리키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럴 때, 그 부정적으로 쓰일 때 쓰였다. 예수를 첩벌하고 나타난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친구잖아요. 친구야. 이때 쓰였어요. 본문에서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쓰인 그 원망하는 품꾼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된 자에게 추월당해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결국에 우리한테 추월당했듯 이 믿음의 자녀들도 결국에 추월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우리가 매주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날에 가서 참 잘했다 소리 들어야지, 잘했다 소리 못 들으면 그건 사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